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이 났죠. 근데 뭐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시험 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그런 사람 없겠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시험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어렵게 하곤 합니다. 제가 옛날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시험 것 때문에 그냥 잠도 설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야 시험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는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해서 볼까봐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근데 사실 시험이 썩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학교의 시험 말고 우리 인생에 또 시험들이 있죠. 어떤 시험은 중요하고 또 어떤 시험은 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건 시험이란 시계 마련이고 또 그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시험이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 시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험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시련이 추가되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답을 전하고자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그 당시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의 중심 중에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고 흩어져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제 번져 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야고보가 늘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들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시험 때문에 믿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어려움과 시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해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고난을 받는 거고 성도들도 같이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좀 힘들어도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려요. 그럼 성도가 아픔을 당하는 것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사실은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아픔과 고난과 시험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흔들립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딱 당하는 소식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안 오네, 교회를. 바로 안 나와요. 이야, 참 빠르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이 닥쳐.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제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했는데 왜 오늘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하면은 삐져가지고 바로 주일날 안 나가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그럼 바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물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마음 되게 아팠겠구나. 시험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 소식이 야곱의 귀에 딱 들렸어요. 내버려둘 수 없죠. 그죠?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쓰는데 아예 초장부터 그 얘기를 해요. 1장 1절에 그냥 인사 한번 딱 하고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해요. 우리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곱은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과 유혹을 받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뭐죠? 사막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막에서 살지는 않지만 사막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인가는 잘 알죠. 성도들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라 그랬고요. 야고보다는 흩어져 사는 삶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시험도 잘 합격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시험을 맞이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물론 그 당시니까 좀 시간은 걸렸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바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 시련들이 있잖아요. 추위도 있고 사막이니까 밤에는 엄청나게 춥죠. 낮에는 엄청나게 덥죠. 뿐만 아니라 먹는 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막의 광야에 짐승들이 있어요.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를 가는 동안 시험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혹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혹.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맞이한 시험들도 있지만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그냥 애굽의 신을 다시금 섬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험도 있지만 나의 영혼을 유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맞이했던 것.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련과 유혹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련은 십자가에서 아주 최고치를 이루었죠. 사단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실 언덕까지 계속 끊임없이 시련을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혹했어요. 내 말 들어라. 사단이 자기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아니, 예수님도 당한 시련, 예수님도 당한 유혹을 우리가 안 지고 이 세상 살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까지 살던 삶을 평이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황제를 섬기든 아니면 유대교를 지키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유혹도 해요. 너 황제한테 절 안 하면 너 죽어. 그 대신 황제한테 절하면 모든 걸 줄 거야.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야.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 교회는 근데 무엇을 선택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죽음을 선택했어. 차라리 난 죽겠다. 차라리 난 죽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살겠다 하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쳤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슬람 세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공산권 세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이웃,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아픔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야고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위로하고 있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좀 이상한 말이죠.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시험과 유혹 때문에 어려운데 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게 위로하는 올바른 방법입니까? 지금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시험을 맞이하고 있군요. 시험을 당하고 있군요. 온전히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는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 인내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맞이했을 때 그 시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맺는 열매가 뭐냐면 인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참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참는다는 말은요, 그냥 내 생각 그냥 그때그때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얘기예요. 이 인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의미가 무엇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요. 시험이 막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내가 이렇게 딱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힘으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짐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앉을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앉는 거야, 앉는 거. 그 인내가 뭐냐? 그 시험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털썩 하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다. 시험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인내가 좋아야, 인내가 좋은 열매여야 그것이 기쁨이 되겠죠. 근데 도대체 인내는 또 뭐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인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내가 기쁜 건가요? 인내가 좋은 건가요? 인내가 좋지 않죠. 힘든 거잖아요. 힘이 든 거잖아요. 하다 어쩔 수 없으니까는 그냥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고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게 된다. 시험도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고 인내도 힘든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거는 뭐야? 다 같은 의미인데 잘 준비된다는 거야. 잘 준비된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성숙하게 된다. 자,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면, 처음에는 시험 당하면 막 싫어가지고 막 버팅기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요. 인내해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준비된다. 잘 준비된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철이 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철이. 여러분, 철부지로 자라던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약간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어쨌건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어,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군대 생활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하다가 너무나 힘든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사고 치는 거죠, 세상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사고 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생각하고, 뭐 사랑하는 애인도 생각하고, 하여튼 이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가서 이제 다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해 가는구나 라고 깨닫는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살 수 없잖아요. 전쟁 중인데 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충족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뭐 조금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 중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온갖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이 본부에
경계 경보가 뜨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많이 받아서 또 주변에서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지만 좀 이게 지금 좀 나중에 믿지 하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때만 해도 사단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쟤는 아무리 옆에서 전도하고 기도해도 예수 잘 안 믿네. 잘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고 아니 세상에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지만 사단의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영혼이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없죠? 그죠? 긴급 명령을 타전해가지고 다시 데려와!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예수 믿는데도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혹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때려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더 좋은 걸 줄 거야. 예전 친구들하고 놀던 시간이 더 좋잖아. 예전에 너 마음대로 살던 게 좋잖아. 그렇게 가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유혹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돼요. 유혹이 와도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의 의미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어려움이 적군의 공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본부로부터 무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라 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고 뒤로 후퇴해서 또 다른 곳을 공격해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힘들어 그 참고성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될 거예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맞게 나가야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힘든 일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지금 이 시험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전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시험은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내면 다음부터는 이 정도 시험은 세상 말로 껌값이죠. 근데 그 시험을 못 이기면 계속 사단은 그 시험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왜요? 약하니까. 이 시험을 한번 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졌네? 그럼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시험 주는 거예요. 왜요? 잘 넘어지니까.
근데 내가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면 다시 다음에 그 사단이 그 시험을 하겠어요? 사단도 똑똑하잖아요. 그죠? 얘한테는 이 시험 해봤자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기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시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는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한편으로는 시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맞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 믿음의 유혹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야고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겨내라, 이겨내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간단히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그냥 여기저기 살펴보기 바빠요. 물론 그 시험을 이길 자는 내가 이겨야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실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쉬워요. 뭐냐 하면 힘든 일이 닥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이 한마디 나오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단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다 시험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험이에요.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다 되는 게 없는데요?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의지했는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해야지. 한 번 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다? 기도. 자,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할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맞이한 이 시험과 어려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가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영 이상할 때도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가서 함께 해라 한대요. 아, 그러면은 이상한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일은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요. 여러분, 이 일은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요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사람보다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못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과 함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전문가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순종.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힘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에 이 사람과 함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시험을 당해서 할 수 없어가지고 콧물을 흘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이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요, 하나님 너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아닌데 하나님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데요 하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그건 믿음의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은 순종해야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급해 죽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순종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어려운 일이, 하나님 별 얘기를 안 하시네요. 뭔가 아직도 변화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직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직 해결책을 내 손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아직 붙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배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요? 왜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마지막에 얻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우리 역사를 잘 알죠.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건가요? 그들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의 삶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럼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그들보다 특별한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많은 것들을 이룩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내 평생 만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후손, 내 다음 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나요? 아유, 나는 못 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 않으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련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의 멸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기뻐하며 사용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유혹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인 이유는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나요? 그럼 기도합시다. 시험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세요. 사람들 찾고 내 능력을 찾고 기회들을 찾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깨달은 바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나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직 말씀 많이 하시면 어떡하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기다리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기다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평생 인내하고, 우리는 평생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하는 일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했으면 오늘도 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은 무겁고 어렵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직 그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아유 또 시험이 왔네, 아유 힘들어 못 살겠네, 아유 하나님 나에게 또 이 어려움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물론 마음껏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힘들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는, 이것이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교회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